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계속되어지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 성령 충만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계속되어지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 오늘은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그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부흥사로 유명하신 그 무디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 집회를 하시고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도님들이 이제 뭐 목사님들은 또 대부분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 꼭 이 무디 목사님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무디 목사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시는데, 자꾸 이분들이 오셔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건네시니까 조금 그것들이 조금 탐탁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그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이 능력이 함께 하시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그 말이 무디 목사님에게 굉장히 좀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너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던 어느 날 이렇게 길거리를 걷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가까운 친구 집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정말로 강한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그 현상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하나님 이제 그만 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그 성령님의 임재, 충만한 그 임재를 경험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요, 의심할 여지 없이 누구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도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온전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해가 조금 그 다른 시각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도 약간 이제 그런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청년 시절이나 그럴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머니들께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막 뜨겁게 기도하시고 방언하시고 막 철야하시고 소리내서 기도하시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님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말씀으로, 예? 아주 조용하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고, 또 이제 목사님 책에도 보면 그냥 성령 충만함을 아주 싫어하는 성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말씀이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께 건넸던 이야기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는 거 뭘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받아야 되고 구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곧 이퀄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오해들이 있고, 또 성령 충만을
바라는, 갈망하는 분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또 그 성령님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런 거죠. 나는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나는 정말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구하면 그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에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고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있는 일이잖아요.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충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 편에서 준비되어져야 할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보자면 약속을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승천하실 때 뭐라고 누가복음의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루가 저물어 가는데도, 이틀이 되는데도, 3일이 되는데도 아무런 일들, 아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죠. 점점 시간은 길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이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12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들이 그것을 기다릴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동력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고 믿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했죠. 이게 결국 뭡니까? 구하는 거예요.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에 다다랐을 때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셨죠. 가슴이 뜨거워졌고 방언이 터졌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구했을 때 임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그 구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예화로 이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저녁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저녁 기도 모임이 계속 되어졌대요. 근데 어느 날 그 기도회를 하는데 평상시에 잘 나오지 않던 권사님이 한 남자 집사님이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더래요. 그리고 잘 나오시지 않던 집사님이 이제 나오셨으니까 목사님이 좀 이렇게 유심히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음 날이 됐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막 굉장히 들뜬 목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얘기일까 했더니 집사님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은행에서 그게 안 된다라는 통보를 받으셨나 봐요. 막 여러 군데에서 알아보고 거절당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은행에서 어떤 은행에서 이제 내일 오시면 답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 이제 집사님이 종일 그렇게 막 전전긍긍 하시다가 그 답변을 듣고 교회를 지나가시다가 기도회가 열리는 것을 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너무 자신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다급하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앞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집사님 귀에 뭐 아무것도 안 들어오겠죠. 그냥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집사님은 계속해서 뭘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이 융자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융자가 허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집사님의 얘기를 쭉 들으시고 그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드셨지만 그 집사님이 그 시간에 온통 그 문제만 놓고 막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 그것이 좀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도 드셨대요. 그 이제 집사님의 그 전화를 듣고 끊고 목사님이 이렇게 자리를 일어서려고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제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겠느냐라고 성령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것 가운데 성령 충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참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집사님의 얘기처럼 더 뭐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융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융자가 나오는 그 데드라인을 놓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럼 성령 충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다급하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러면 간절하게 무엇을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까?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요. 이게 참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저희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아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필요한 것들이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은요.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그거 배웠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렇게 내가 죽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할 때조차 뭘 구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체험, 현상을 구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뭐 성공도 그렇고 뭐 전학하는 일, 입시, 결혼, 뭐 영적인 체험, 건강 여러 가지들을 구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앞서 나열해드린 그런 여러 상황적이고 조건적인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끊임없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단원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갈급하게 갈망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제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고백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한 분 구함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기도하셔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단원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16번째 시간이고요. 계속되어지는 말씀, 완전한 순종의 열매로서의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하루 사이에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저는 아직은 반팔을 입고 있는데 여기 목양실도 반팔을 입고 있으니까 굉장히 추워요. 제가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지 무더운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놔도 정말 덥기 그지없더니 오늘은 굉장히 쌀쌀하네요. 건강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10월, 11월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로 분주하게 돌아가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믿음의 모습들이 그렇게 채워지고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시고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 10월 또 남아있는 올해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연휴도 많고 다음 주도 연휴도 있고 막 좀 들쑥날쑥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 잘 다잡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잘 세워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이 시간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남아있는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삶의 걸음 되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